우리는 무탄트들이 너무 늦기 전에 모든 생명이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그들이 지구를 파괴하고 서로 해치는 것을 어서 빨리 중단하기 바란다. 너무 늦기 전에 모든 생명이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참다운 무탄트들이 더 많이 나와 사태를 바로 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이 거추장스런 인간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다시 만날 것이다. 꿈을 붙잡는 사람. 식사를 끝낸 뒤 저녁 시간이면 늘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둥글게 모여 앉았다. 영적인 여자는 나에게 자신의 재능을 설명했다. 인간은 누구나 유일한 존재이며 우리들 각자는 남이 갖고 있지 않은 자기만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 특징이 곧 우리가 삶에서 펼쳐나갈 재능이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공동체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자신의 재능은 다름 아닌 꿈을 붙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꾼다. 모든 사람이 그 꿈을 기억하거나 꿈에서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꿈은 현실의 그림자입니다.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꿈의 세계에도 존재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다. 모든 해답은 바로 거기에 있다. 우리가 숲에서 얻은 특별한 거미줄은 우리에게 꿈의 안내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춤과 노래의식을 행할 때 도움을 준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자신은 꿈을 꾼 사람이 자기 꿈에 담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했다. 그들이 말하는 꿈은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의 다른 차원을 의미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으로 세계를 창조할 땐 조상이 등장하는 꿈을 꾼다. 깊은 명상에 빠졌을 때처럼 영혼이 육체를 떠나 외부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꿈이 있는가 하면 잠을 자는 꿈도 있다. 참사람 부족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을 도와줄 길잡이로 꿈을 붙잡는 사람을 이용했다. 인간관계나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또는 어떤 사건 뒤에 숨겨진 목적을 알 수 없을 때 그들은 그 해답이 꿈속에 나타날 수 있다고 믿었다. 무탄트들은 꿈꾸는 상태에 들어가는 방법을 한 가지밖에 알지 못한다. 바로 잠을 자는 것이다. 하지만 참사람 부족은 깨어있을 때도 의식적으로 꿈을 꿀 수 있었다. 또한 정신을 통제하는 약물을 사용하는 대신 호흡법과 정신 집중을 통해 꿈속에 있으면서도 분명한 의식을 갖고 행동할 수 있었다. 나는 꿈을 붙잡는 사람과 춤을 추라는 지시를 받았다. 우리 두 사람은 빙글빙글 돌아가는 춤 동작에서 특히 호흡이 잘 맞았다. 그들은 나에게 말했다. 마음속에 분명하게 질문을 간직하고 춤을 추는 동안 계속해서 그 질문을 던지라고. 또한 효과적으로 몸을 회전시키면 몸의 7개 센터에서 에너지가 소용돌이치면서 커진다고 그들은 설명했다. 그것은 단지 두 팔을 벌리고 오른쪽으로 빙글빙글 도는 동작이어서 나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었다. 참사람 부족은
꿈을 꾸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한 밤에는 꿈을 꾸지 않았다. 그들에게 수면 시간은 휴식을 취하고 기운을 회복하는 시간이지 이런저런 궁리를 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었다. 그런데 왜 무탄트들은 밤에 꿈을 꾸는 것일까? 그것은 무탄트 사회가 낮에 꿈을 꾸는 것, 특히 눈을 뜨고 꿈꾸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뿐더러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그들의 설명이었다. 마침내 잠잘 시간이 되었다. 나는 모래를 평평하게 고른 다음 팔 베개를 하고 누웠다. 옆 사람이 작은 물통을 건네주면서 지금 절반을 마시고 나머지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마시라고 말했다. 그러면 꿈을 자세히 기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 당시 내가 가장 절박하게 느꼈던 문제는 이 여행이 끝나면 그동안 목격한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영적인 여자는 오타를 통해 나에게 꿈을 기억해 보라고 말했다. 내가 간밤에 꾼 꿈엔 호주와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때문에 그녀가 내 꿈을 해석하기는 불가능해 보였다. 어쨌든 나는 그녀에게 꿈의 내용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주로 꿈을 꾸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를 물었다. 꿈속에 등장한 사물이나 일어난 사건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는 것이었다. 내 꿈속에 등장한 문명사회의 생활 양식은 그녀에게 너무도 생소하게 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내 꿈의 의미를 꿰뚫어 보았다. 그 꿈을 통해 나는 앞으로 내 인생에 폭풍이 불어닥치리라는 것, 그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사귄 사람들과 성취한 일들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쏟지 않으리란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평화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나아가 내가 원하거나 필요할 땐 언제든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나는 일생 동안 여러 번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인생의 여러 문 중에 이미 하나가 닫혔다는 것도 알았다. 지금까지 나와 관련된 사람과 장소, 또 내가 갖고 있던 가치관과 믿음을 버려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다.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해 나는 조용히 과거의 삶의 문을 닫고 새로운 곳으로 들어온 것이다. 정신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새로운 삶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곳 사막에서 알게 된 일들을 갖고 새삼스럽게 무엇인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내가 진리로 여기는 원칙에 따라 살기만 하면 나한테서 영향을 받을 운명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문은 저절로 열릴 것이다. 결국 내가 깨달은 진리는 나의 메시지가 아니었다. 나는 단지 그것을 전달하는 메신저에 불과했다. 나는 꿈을 붙잡는 사람과 춤을 춘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꿈을 털어놓을지 궁금했다. 그런데 내가 묻기도 전에 오타가 내 마음을 읽고 말했다. 저기서 연장 만드는 사람도 자신의 꿈 이야기를 털어놓을 거예요. 연장 만드는 사람은 연장뿐 아니라 붓과 조리기구 등 거의 모든 도구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노인이었다. 그 노인은 꿈을 붙잡는 사람과 춤을 추며 던진 질문은 바로 근육통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심한 근육통을 앓고 있었다. 노인은 간밤에 거북이 꿈을 꾸었다고 말했다. 거북이 한 마리가 웅덩이에서 기어나왔는데 왼쪽 다리 둘을 모두 잃어버려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영적인 여자는
나에게 한 것처럼 꿈에 대해 노인과 이야기를 나눈 뒤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제 노인은 다른 사람에게 기술을 전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한때 장애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기쁨은 사라지고 일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었다. 삶에 변화를 줄 때가 된 것이다. 그는 꿈에 본 거북이처럼 한쪽으로 기울어져 더 이상 일과 놀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얼마 뒤 우리는 노인이 다른 사람에게 일을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근육통은 좀 어떠냐고 묻자 노인은 깊이 주름이 패인 얼굴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곤 이렇게 말했다. 생각이 유연해지니 관절도 부드러워지고 통증도 완전히 사라졌답니다. 행복을 전하는 사람. 우리가 힘겹게 걸어가는 동안 한 여인이 사막으로 사라졌다가 잠시 뒤 커다란 나뭇잎을 들고 다시 나타났다. 잎사귀 폭이 50cm는 되어 보였다. 하지만 그렇게 큰 잎사귀가 달려있을 만한 나무는 아무데도 눈에 띄지 않았다. 나뭇잎은 싱싱하고 건강했다. 그녀에게 나뭇잎을 어디서 찾아냈느냐고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의 이름은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그녀가 가진 재능은 사람들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밤이 되자 놀이를 주관하는 여인은 아까 따온 나뭇잎을 63조각으로 찢었다. 그녀는 문명인들의 방식으로 조각을 세지는 않았지만 자기 나름의 셈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나뭇잎 조각을 하나씩 나눠주었다. 노래가 계속되는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이 나뭇잎 조각을 땅바닥에 내려놓았다. 이어서 음악이 멈출 때까지 한 사람씩 돌아가며 자신의 조각을 땅바닥에 놓았다. 우리는 그것이 일종의 그림 맞추기 놀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더 많은 조각이 땅바닥에 놓이자 놀이 규칙은 분명해졌다. 자기 조각이 어느 자리에 맞는다고 생각되면 그 자리에 놓인 조각을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있었다. 특별히 정해진 순서도 없었다. 그것은 경쟁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집단 전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였다. 곧 나뭇잎의 절반이 완성되어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축하하며 손을 잡아 흔들고 끌어안고 빙글빙글 돌았다. 우리는 다시 정신을 집중해 나뭇잎 조각을 맞추는 놀이에 몰두했다. 나는 나뭇잎 모양이 있는 곳으로 가서 내가 가진 조각을 내려놓았다. 잠시 후에 다시 가보았지만 내가 어디에 조각을 놓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오타가 내 마음을 읽고 묻지도 않았는데 말했다. 괜찮아요. 저 나뭇잎 조각들은 겉으로만 따로 떨어진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는 듯 보이지만 실은 모두 하나인 것처럼요. 이것을 창조놀이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하자 오타가 통역해 주었다. 우리가 하나라는 건 우리 모두가 똑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두 개의 나뭇잎 조각이 같은 자리를 차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하나의 조각을 자기 자리에 놓음으로써 나뭇잎이 완성이 되듯 각자의 영혼도 자신만의 유일한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자리로 옮겨가려고 애를 써볼 수도 있지만 결국엔 모두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맙니다.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곧장 가려는 사람도 있고 원을 그리며 한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모두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자 문득 나뭇잎 형태를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나뭇잎은 한 조각만 놓으면 완성할 수 있는 상태였다. 거기에 맞는 조각이 바로 옆에 있었다. 내가 마지막 조각을 빈자리에 놓자 기쁨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그 함성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드넓은 공간으로 울려 퍼졌다. 당신이 나뭇잎을 완성한 것은 당신이 이 여행에 참여할 자격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곧게 뻗은 하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탄트들은 많은 종류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길은 내가 가는 길과 다르고 너의 구세주는 나의 구세주가 아니라고. 그리고 너의 영혼은 나의 영혼이 아니라고. 하지만 진실은 모든 생명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놀이는 단 하나뿐입니다. 이 우주엔 오직 하나의 인류가 있을 뿐이고 다만 그 그림자가 서로 다를 뿐입니다. 놀이가 끝나자 부족 사람 중 한 남자가 내게 물었다. 평생을 살고도 하늘이 준 재능이 무엇인지 모르는 문명인들이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고. 실제로 내 환자 중엔 인생을 무의미하게 보냈다고 생각하고 깊은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사회에 무엇인가 기여했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그들은 한탄하고 있었다. 나는 이런 문명인들이 있다고 솔직히 말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에겐 아무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며 아무 목적 없이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는 무탄트들이 많다는 것도 인정해야만 했다. 질문을 던진 원주민 남자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굵은 눈물방울을 떨구었다. 그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듯 고개를 저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왜 무탄트들은 깨닫지 못할까요? 내가 부른 노래가 단 한 사람만이라도 행복하게 해준다면 그것은 훌륭한 일이라는 것을, 단 한 사람만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한 번에 한 사람밖엔 도울 수 없으니까요. 나는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물론입니다. 선교사들은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형제이며 인간의 모습을 한 유일신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대단히 존경을 받는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교사들의 말에 따르면 그 신이 오래전에 세상에 와서 무탄트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해 주었다더군요. 무탄트들이 사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우리 참사람 부족에겐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올 수도 있었겠죠. 그때도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한텐 해당되지 않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을 사는 법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의 진리를 실천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신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탄트들은 모습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들은 눈에 보이지 않거나 모양이 없는 것은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하느님과 예수님 그리고 신은 사물을 둘러싸고 있거나 그 안에 있는 본질이 아닙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가 바로 신입니다. 참사람 부족에 따르면
삶과 생명이라는 것은 운동이고 앞으로 나아감이고 변화이다. 그들은 살아있는 시간과 살아있지 않은 시간에 대해 말했다. 화를 내거나 우울하고 절망스러운 기분에 빠져 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그를 아직 땅에 묻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 뿐이다. 세상엔 숨을 쉬면서도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들은 말했다.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해보고 그것이 어떤 기분인지 아는 것은 좋지만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런 감정을 갖지 않을 것이다. 영혼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사람은 연극을 하기 시작한다고 그들은 말했다. 행복과 슬픔, 질투나 고마움 따위가 어떤 기분인지 알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하며 결국엔 어떤 감정이 고통스러운 것이고 또 어떤 감정이 좋은 것인지 깨닫도록 되어 있다. 그날 밤 나는 반드시 누워 놀라울 만큼 반짝이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검은 벨벳이 깔린 진열장에 전시된 다이아몬드도 그처럼 아름다울 순 없을 것이다. 가장 밝은 별에 내 눈길이 머물렀다. 그 별은 내 마음을 열어 참사람 부족이 무탄트들처럼 늙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듯 했다. 그들의 육체도 결국은 늙어가지만 그 과정은 서서히 타들어가는 양초와 비슷했다. 그들에겐 20살에 벌써 몸 어딘가가 망가지고 40살에 또 다른 곳이 병드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문명인들은 이런 일이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난다고 곧잘 말하지만 나는 왠지 그 말이 문제를 회피하는 변명처럼 느껴졌다. 낮의 열기가 사라지고 마침내 내 몸이 서늘해지고 있었다. 이런 배움을 얻기 위해 나는 엄청난 땀을 흘렸지만 그것은 정말 강력한 가르침이었다. 여기서 내 눈으로 목격한 것을 어떻게 우리 사회에 전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각오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이런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좀처럼 믿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나는 이 사막에서 깨달을 수 있었다. 인간의 몸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처받고 피 흘리고 병든 그의 영혼도 함께 치료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진정한 치료라는 것을. 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 자신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